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따 당한 독수리가 또 아, 실패한 독수리가 또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가 또 사업에 어려움 당한 독수리가 이런저런 상처들을 아는 독수리 모여서는 하는 말이 야 우리 인생은 안 되나 봐.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차라리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이 실패한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깊은 낭떠러지 절벽에 모여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멀리서 영웅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인생이 다 망가지고 실패해서 그냥 떨어져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를 펴 벌쳐 보이면서 이거 봐라. 이 상처는 이 나뭇가지에 찢겨진 상처고, 이 상처는 또 비바람에 난 상처고, 이 상처는 다른 독수리들의 핥혀져서 난 상처고, 더군다나 내 마음에 묻어진 상처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얘들아, 상처 없는 새가 어딨냐? 태어나서 살아가는 새는 모두 상처가 있는 거야. 죽은 새나 상처가 없는 거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늘로 날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웃과 생활해 가면서 누구든지 살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가 세월이 흐를수록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만큼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어쩌면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저 가정은 정말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감추어진 상처들이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도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하나쯤은 다 지워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얼룩져진 상처가 동료나 선우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며 사업하면서 물질의 상처를 받고 또 관계 속의 거래처와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등등의 경제적인 상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들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진정으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유일하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손대해 주실 것을, 손잡아 주실 것을, 그분의 은혜의 치료의 손길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비록 나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때로는 정말 잡초 같은 인생 같고 모질고 버림받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속담에는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영어 단어로는 상처라고 하는 스카라고 하는 단어와 별이라고 하는 스타라고 하는 단어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힘들고 고되고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상처를 잘 연단하고 또 마침내 극복할 수 있다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상처가 마침내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눈물이 마침내는 찬양이 되어진 오늘 이 아름다운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변해서 하나님 안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다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섭리를 깨닫는 거. 섭리라는 말은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못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못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현재만 보고는 자꾸만 우리가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 거예요. 요셉에 관련된 이 삶만 보더라도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시게 하셔서 너 이런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게 하실 것이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게 하실 것이지, 왜 그 13년간의 암울한 그 시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완전히 끝장난 삶처럼 만들었어야 했느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바닥친 종살이와 옥살이 같은 그 삶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있어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때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형들이여, 제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형들이 팔았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그 위기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절망에서 그야말로 희망으로, 그 고통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눈물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 모든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문제 넘어 문제가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마치 실타래처럼 꼬여서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말이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의 생각하는 길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들과 내가 가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더 높고 더 원대하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삶이 망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누가 봐도 환경은 저주처럼 보여지는데, 누가 봐도 환경은 실패처럼 보여지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당장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난 1975년도에 대학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육 무력증은 점점점 근육이 마비되어져가 나중에는 전신에 마비가 와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질병이죠. 시간이 지나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도 이 근육 무력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가 지난 1975년도 젊은 나이에 그런 질환을 겪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집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 둘씩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무려 그는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3,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육 무력증이 고침을 받고 건강의 회복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 이후에 이 신촌에서 대학가 앞에서 말이죠, 조그마한 상점을 열어서 옷을 파는 보세 의류 판매점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승승장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금은 재계 서열 47위의 이랜드 그룹의 회장 박성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그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망과도 같은 상황,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혼란의 시기가 자신으로 하여금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또 회사를 창립하거나 경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의 시간들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탓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이 꼬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 삶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점점점 빛나는 별과 같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20장에는 우리가 파송 노래로 부르면서 2절 가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당장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이 자꾸만 내 앞에 몰아쳐져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침내 역경들은 변하여 순경이 되어지고 상처들은 변하여 빛나는 별처럼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말이죠. 남도 아닌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배신을 당했던,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든 상황들을 마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그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 거듭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또 한 가지는 그에게는 사랑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별처럼 빛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사랑한, 요셉은 용서함. 사실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칼부림 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인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자그마한 어떤 그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자그마한 자존심의 상처를 줘도 말이죠, 주먹다짐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자신을 그렇게 이방 땅에 그렇게 물건처럼, 그렇게 가축처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지난 13년의 세월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세월이었겠어요. 자다가도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의 대상들은 아니었겠습니까? 만일에 요셉이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그렇게 악몽을 꾸면서 날마다 그렇게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지금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내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형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나름대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아버지와 가정과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죠, 다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엉엉 울었다라는 것이죠. 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늘 보좌로 올려지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예배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치 않게 주변 동료나 이웃이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미움의 감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용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때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상처는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안에 용서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그야말로 화합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모든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꽉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또 반복해서 요셉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민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사명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사명, 그리고 그것은 내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주셨던 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이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거창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먼 데 가서 말이죠, 이방 나라 가서 말이죠, 그렇게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지역에서 누구와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 생업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은 웰치스라고 하는 그 포도 탄산음료가 있죠. 사실은 이 웰치라고 하는 이름의 이 포도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웰치 포도즙을,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처음에 이 웰치를 시작한 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웰치 포도즙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이 웰치는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기를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서원하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고 하면서 이 자신의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체질이었기에 결국은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이 가운데 참으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 선교에 힘쓰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그 교회용 순수한 그런 그 포도즙,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는 웰치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회사를 이룩하게 되죠. 그는 사업에서 끊임없이 수입의 10분의 5를 세계 선교에 그렇게 헌신한 일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구제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직장 일하는 자리에서도, 사업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거래처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큼, 자기 자리를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것만큼 추하고 또 그야말로 실패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하면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순간은 너무나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물고기가 연못 밖으로 나와서 말이죠,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다든지 아니면 말이죠, 그 물고기가 우리의 어떤 그런 안방에 넣어버려져 있다면 말이죠,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되겠어요. 물고기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움에서 그야말로 추함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덩이도 마찬가지. 논이나 밭에 있어지는 흙은 너무나
오묘한 것입니다. 축복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흙덩이나 흙가루가 우리 집 안방에 뿌려져 있다면 그것은 빨리 쓸어내고 닦아버려야 될 오염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마다 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서 등등의 모든 사회적 구조, 모든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 그 모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지키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키는 것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지키는 것에는 땀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삶이 마침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물질이 남보다 더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아픔이 더 많습니까? 그 아픔은 고통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아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힘주어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파본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설레는 꿈이 많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달리 뭔가에 대한 계속적인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남달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어진 그 사명들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렇게 바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마침내 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상처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상처를 우리 가운데 일부러 주시기도 하시고 그 고통을 일부러 주시기도 하시죠.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으로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내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처럼 빛나게 밝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존재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